네, 이 자리가 정말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사랑의 선물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 사랑의 선물을 받은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말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가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상황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고 어찌된 일인지 월급 통장에 돈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땡전 한 푼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한 상황이라 정말로 편의점에서 제일 싼 550원짜리 라면, 컵라면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근데 그런 상황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 친구나 연인 또는 부모님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진짜 필요한 선물을 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받았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난한 상황이라 했으니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겠고 또 밥을 사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친구나 연인에게 그 선물을 받았을 때, 땡 잡았네. 이러고 말 것 같나요?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또는 여자친구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당연히 나를 도와주는 게 맞지 하면서 그 선물들을, 그 고마운 마음들을 당연히 여길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면, 오히려 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선물을 받았다면 그 고마운 마음을 계속 기억하고 또 여건이 된다면 언제나 이제 돌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서 선물을 줬기도 했지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마운 마음을 쉽게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아멘이라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이제 큰 주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을 표현해 주신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주께서 먼저 너희 행위들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잠깐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하는 질문에 답을 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오른쪽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다리를 꼬고 앉았는지 풀고 앉았는지 또는 액세서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손을 쥐고 있는지 펴고 있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네, 조금 생각이 나는 사람도 있고, 네, 생각이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걸 다 답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들 눈을 떠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모두 다 답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에게 관심이 아주 많아.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즉 우리를 향한 선물인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말씀 곳곳 작은 단어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 표현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네,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 표현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의 교회였습니다. 본문 8절 후반절 말씀을 PPT를 보고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작은 능력이라고 합니다. 정말 능력이 작았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반전은 없고 정말 작았던 겁니다. 어,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될 건 뭐냐면 적은 것이 아닌 작다라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크고 작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도 보면 미크로스라는 작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요. 이제 NIV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성경에도 보면 few라는 이제 양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닌 little이라는 크기의 작고 이제 큼 이런 크기에 대한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리틀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능력이 작았을까요?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는 지리적으로 지진판 위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잦은 지진으로 인해 물질이 이제 축적되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가난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은 부유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서 그 포도주의 신,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 포도주의 신으로 유명한 디오니소스라는 신의 신전도 이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우상들을 기리는 이제 축제가 이제 성행하게 되었고, 또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티베리우스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라는 로마 황제들이 있었는데 이 황제들의 숭배가 극심했던 곳입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은 사형에 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을 압박에 처해가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억압되면서 위축되어졌을까요? 제가 2년 전에 이제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같이 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곳인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과 힌두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고 와닿지 않았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정말 그들을 박해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제 집을 매매하고 건물을 매매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계약서에 종교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라고 적으면 건물 주인이 한 평도 내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만약 내준다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르며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게 되면 변변치 않은 직장과 흙바닥에 두터운 천을 깔고 집인지 이게 바닥인지 모르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도 사역 중 만나게 된 사람들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그리고 딱딱한 흙바닥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만 봐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적은 인구, 그리고 가난했던 성도들, 사형 집행의 두려움, 이런 곳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능력이 컸다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매우 미세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정도라면 얼마나 치열하게 그 말씀을 지켜냈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사실 얼마나지는 상상을 가진 않지만 굉장히 치열하고 아픈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은 이제 머리로 생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랑의 노력들을, 그런 치열한 노력들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쉽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한 부모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해서 씻을 때나 먹을 때나 잘 때나 모든 순간에 아이를 늘 보며 도움이 될 때 도움이 되어주고 필요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 다닐 수 있도록 전동 휠체어도 사주고 다리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훈련시킵니다. 아이는 날이 갈수록 부모의 사랑을 느끼며 자라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느덧 9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기 위해 엄마랑 함께 된장찌개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갑니다. 엄마는 아이와 대파 한 단, 버섯 한 봉지, 마늘 등 된장찌개에 들어갈 자잘한 재료들을 사고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는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엄마와 함께 걸어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그거 내가 들게, 내가 들고 갈게, 나한테 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앉아있는 휠체어의 그 남은 좁은 공간에 꾸역꾸역 장바구니를 넣고 혹시나 떨어질까봐 그 장바구니를 안고 갑니다. 엄마는 아이가 불편할까봐 그 장바구니를 다시 가져오려 했지만 잠시 동안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함께 그냥 다시 걸어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 먹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대파, 버섯 뭐 이런 자잘한 종류에 들 것이 힘들어서 아이에게 이제 장바구니를 맡겼을까요? 엄마에게 그럴 힘이 없었을까요? 왜 웃으면서 아이에게 그 장바구니를 맡기고 함께 걸어갔을까요? 그건 아이의 마음에 엄마가 무거운 걸 들지 않았으면 하는 조금이라도 자기가 돕고 싶은 그런 마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 엄마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발이 없는 작은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예뻐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아이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여 그런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능력은 굉장히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힘이 아니라 원래가 작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는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내가 있는 회사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백들을 그냥 넘기시겠습니까? 너무 예뻐서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인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같이 들어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목숨까지 위협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 어쩌면 정말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작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드는 것이 어렵고 처절하지만, 그리고 그 처절함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무언가를 포기할 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내 생각이나 사상을 통째로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는 것 말고, 그 주체가 내가 되지 말고, 오늘 말씀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이 주체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턱없이 작아 보일지라도 사랑의 그 노력과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예뻐 보일 것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교회에 하시는 말씀 모두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망과 칭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주제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귀 있는 자였다. 네, 앞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읽어보고 묵상을 해봤는데요. 그중 마지막은 모두 이 말로 끝나는 걸 혹시 눈치채고 계셨습니까? 모든 교회에 강조한 동일한 말이라면 쉬 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귀 있는 자라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양쪽에 귀 다 있습니까? 네, 귀 다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모두 다 들을 수 있겠네요. 네, 들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러면 귀 한쪽에 없는 사람, 또는 귀가 양쪽 다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귀 있는 자라는 이 말의 의미가 육체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의 내적 의미는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청종할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상대방의 말을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관계입니다.
만약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 누군가 나에게 칭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고맙긴 하겠지만 갑자기 생뚱맞게 이러면서 이제 칭찬을 100% 누리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 나에게 갑자기 책망의 말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듣자마자 쟤 뭐래? 너나 잘하지? 라는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왜 고깃집 같은 데 가면 야채쌈 하나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고기만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게 저예요. 근데 그렇게 야채를 안 먹는데 그런 저에게 같이 밥 먹을 때마다 야채를 챙겨주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야채를 먹어야 한다며 저에게 책망의 말씀을 해주세요, 항상. 근데 이 두 분이 저에게 야채를 권해주시면 저는 먹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두 분이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 건강을 위해서 얘기해 주신다라는 것도 제가 너무너무 알고 있어서 그들이 권해주시면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야채를 다 먹고 이제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죄에 연약한지,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져서 마귀의 종이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할까봐 책망의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오늘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작지만 치열하게 사랑을 표현했던 그 예쁜 마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안산광림 젊은이 교회를, 그리고 그 젊은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분 한 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귀 있는 자가 되어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고백도 설령 아주 작은 고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